오늘은 우리는 하나님과 잘 아는 사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가슴에서 삶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참 여러 장애물들이 여러분 있고 그걸 치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대부분 아신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따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당신은 복음을 아십니까? 당신이 아는 복음을 제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좀 약간 주저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비슷하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워낙에 복음을 많이 들어왔고요. 또 복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복음을 믿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아는 분들은 이 답변 외에 달리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단순히 머리와 입술의 동의로만 끝나는 일일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소개할 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이나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또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 축제를 하는 새 생명 축제를 할 때도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왜? 복음은 사람을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 복음.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에 뜨거움을 주는 이 복음.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이 이토록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이 우리 내면에 또 우리 삶에 나타나는데 적잖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장애물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 중에 선택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선택하죠. 복음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실생활에서 저나 여러분이 복음보다 율법적인 것들을 더 잘 따를 때가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말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선 율법을 따를 때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머리는 복음을 압니다. 또 입술로는 복음을 믿는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나 삶에서 복음을 믿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행위들만 보입니다. 그것들로 신앙의 유무, 저 사람 신앙이 있어, 저 사람 신앙이 없어, 저 사람의 믿음이 좋아, 저 사람 믿음이 작아, 이렇게 판단하곤 합니다. 행위를 보고. 율법적인 행위들로 신앙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권면과 훈계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인데요.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성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이 그 어떤 행위가 아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면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던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믿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까? 여전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보는 거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는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이후에는 뭐도 해야 되고 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언제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가 보이는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은 제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몇백 명 있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걸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가 보이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믿고 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알아가고 믿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보면 볼수록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함도 자연스레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전한 복음 진리의 율법적인 MSG를 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의 복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온갖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짓 교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들은 복음에서 급속하게 떠나서 그릇된 믿음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어지간한 은혜로운 사람도 다 부정적으로 변하기가 일쑤예요. 내 주변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은혜로 충만한 사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일 때 거기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 예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도 내 안에서 소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무늬만 종교인 인자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깊은 근심이었고 염려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오해하여 율법적인 것들을 붙들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으로 교정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 믿고 있는 복음은 거대한 태평양에 물 한 방울만도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숱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또 전하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복음을 더 알고 싶은 겁니다. 목사님의 간절한 소망은 뭡니까 하면 저는 복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신기하고도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알고 믿는 복음만으로도 구원을 받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전달되는 복음이나 어른에게 전달되는 복음이나 그 복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너무 신기하고 놀랍죠. 다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도 바울의 무서운 경우처럼 하늘의 저주를 받을 것이기에 복음을 지속해서 제대로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들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이유는 이를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현재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전에 어떤 자였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마치 하얀색을 흰색을 되게 부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정 바탕을 좀 입어줘야 흰색이 더 도드라지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지금 어떤 자인지에 대한 환희가 있는 거죠. 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나 우리나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꽤 매력적이고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괜찮은 분들,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괜찮은 분들이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뭐 헬라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된 우상들에 묶여 종처럼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자죠. 어느 교회 목사님은 주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절밥을 먹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절이 불타는 바람에 그 가정에 이제 그냥 폭삭 내자 앉았는데 그때 너무너무 힘드는 와중에 이분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그 가정이 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종노릇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야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서야 그제야 내가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것을 그때 압니다. 우리 모두는 제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 온갖 거짓 우상에 붙잡혀 삽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떤 신천지나 뭐 JMS 같은 아주 두드러진 사이비 이단이든 뭐 종교와 전혀 상관없이 무신론주의자로 살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빠져 삽니다. 데이빗 웰슨이라는 신학자는 이 세상 최고의 종교는 악교다라고 했습니다. 악교라는 것은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게 최대의 종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마치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튼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전에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무엇인가에 묶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처지는 어떻게 살아왔건 상관없어요.
절대적 차원에서 비참하기 그지없는데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9절 전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뭐라고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대요. 우리를 아신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제일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 속에 관계 속에서 아는 알을 얘기합니다. 관계적으로. 이 알은 상대방도 서로 아는 그런 관계적인 알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나 아는 국민 MC 유재석을 제가 예를 한번 들면, 여러분 유재석 아세요? 모르세요? 알지요? 잘 아세요? 모르세요? 나름 잘 알지 않아요? 그래도 너무 많이 이렇게 보니까 어느 때는 뭐 너무 친근하게 다가와서 너무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은 아는데 그는 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다라고 아는 사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저 유재석하고 진짜 친하다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지 않죠. 뭐 뻔히 보이는데 뭐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막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유재석 씨의 어떤 핸드폰 번호도 알고 통화도 하는 사이고 또 그 가정과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런 그 가족끼리 그런 사이라는 것을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직접 우리 교회에서 제가 조은신 목사님 잘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놀라 까무러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진짜 저렇게 친한지 몰랐다고 하면서 없잖아 부러워하실 겁니다. 목사님 사인 좀 어떻게 받아줄 수 없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 뭐 제가 가끔 보면 뭐 유재석 씨하고 뭐 같은 프로에 나온 것만 해도 너무 연예인들끼리 막 거기서 서로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 보고 야 저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유재석 씨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주 친밀한 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그것도 그냥 친한 사이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나를 안다. 그분이 나를 안다는 건 유재석 씨가 나를 아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든 것뿐이에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묵뚝뚝하고 서먹서먹한 아버지와 아들같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아버지와 단둘이 1시간 있으라 그러면 못 견디는 아들들 진짜 많거든요. 할 말이 별로.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들 바보 딸 바보 같은 아주 진하고 진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참된 영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앞에는 미주알 고주알 다 내놔도 다 우리를 알고 계시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다 얘기해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관계와 비교할 수 없이 진한 관계로, 영원한 운명적 관계로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이 관계에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9절로 11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거짓 교사들이 퍼뜨린 이 거짓 교리에 물들자 이들은 하나님과 자유롭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종처럼 살던 이전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적이고 세속적인 삶입니다. 그 삶은 유대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종교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합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 투르키예하고 그리스도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두 나라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 국가 자체가 종교 국가예요. 근데 그 나라를 제가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율법적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간 때는 이슬람 국가인 여러분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라마단 금식 기간이었어요. 제가 간 때는. 그래서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그런 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사순절이 40일입니다. 그런데 투르키의 사람들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1년 중 가장 살이 많이 찌는 시즌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라마단 금식 기간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금식 기간인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찌냐? 낮에는 금식을 합니다. 저녁에 자유로운 시간대가 오거든요. 그때 엄청 폭식합니다. 낮에 밥을 안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금식 기간, 라마단 기간 끝나면 다들 이렇게 쪄입니다. 이렇게. 여기 너무 아이러니하죠. 금식 기간 더 살이 찌고 있다는 거.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기독교의 한 분파인 동방정교회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이었지만 제가 그곳에서 봤던 거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정말 파티장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향락을 즐기면서 전국적으로 향락을 즐기면서 사순절 기간. 그러다가 이제 부활절 축제 기간이 되면 완전히 터집니다. 이들에게 부활절은 우리나라의 설하고 추석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한 열흘 가까이를 계속해서 축제를 합니다. 계속 가서 바베큐 돌립니다. 계속해서 술 마시고 바베큐 돌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지나면 보통 10에서 20kg를 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진짜 금식이 있는 것일까요? 이들에게 진짜 사순절과 부활절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걸 못 본 겁니다. 겉으로는 금식을 한다고 하고 겉으로는 사순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건 무늬만 그런 거예요. 겉무늬만 그런 것일 뿐 속은 그 주변에 하나님이 없는 나라, 굳이 그 국교가 종교가 아닌 나라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모양만 그냥 그럴 뿐이지 속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인격적인 교제가 더 깊어져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약하고 천박한 안식일, 월사, 유월절, 칠칠절, 장마절과 같은 절기, 신년과 같은 해 그런 것들로 대체해버린 겁니다. 외적인 종교 행위가 절대 신앙을 대변해 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는데 이들은 마치 우상처럼 안식일을 지키면 된다. 유대의 온갖 절기를 지키면 된다라는 온갖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는 그런 맹신 속에 왜 그것을 지키는지도 모른 채 알맹이 본질이 다 빠진 채
그냥 그것만 붙잡고 있는,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그래서 급속하게 복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이 돌아갈까 봐 너무 두렵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들이 복음에서 이탈돼서 떠나갈까 봐, 그게 너무 두렵다. 이게 목회자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게 가장 1순위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신앙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들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다 지키려고 애를 쓰겠죠. 왜냐하면 그걸 가장 큰 가치로 여기니까. 아니면 헌금인 분들도 있겠죠. 헌금입니다. 나는 교회는 안 나가도 헌금은 냅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기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또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섬김, 봉사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이건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대부분의 것들은 다 거룩한 일들이고 숭고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와 같은 행위들은 다 반응적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반응일까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하죠? 우리가 왜 봉사와 섬김을 하죠? 그거는 무엇에 대한 반응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랑, 어떤 내 만족, 내 주장, 내 존재감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해서 뭐를 안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다가 사랑을 못 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다가 인정을 못 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다가 칭찬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온전한 순종과 공로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은혜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게 우리의 예배여야 하고 우리의 섬김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객이 전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해서 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걸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이걸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사랑을 안 해줄 것 같아서 어느 때는 두려워서 어느 때는 억지로 어느 때는 마음이 없는데도 하는 그런 때가 있다면 율법적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나에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내 행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시작하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것, 그게 복음적인 삶이고, 복음에 대한 은혜의 반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잠시 내려놔도 돼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 잠시 내려놔도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되고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을 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받으셨어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받으셨다고요. 완전 모자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신앙의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여러분, 영생은 뭐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죠?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사귐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죠. 관계적으로 알아가죠.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날 때 그 자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충만하죠. 이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뜨거운 예배자가 되고 뜨거운 봉사자가 되고 뜨거운 헌신자가 되는 겁니다. 반응적으로요. 그래서 우리의 프라이어티가 뭐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1순위가 뭐야 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다른 거 못해도 돼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 우리 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있는데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사귐을 갖고 싶다. 그게 요한 1서입니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고 나는 그 사귐 속에 있기를 원한다. 유대의 절기, 날, 안식일 같은 그런 것들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건 껍데기고 알맹이가 뭡니까? 알맹이는 하나님의 알맹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알맹이고 본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다 자유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요. 여러분, 집안에서 눈치 보면서 사나요? 여러분, 집안에서 아주 개차반처럼 살아도 떳떳한 게 자녀입니다. 밥 줘! 막 하고 돈 줘!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왜? 자녀니까 떳떳한 거예요. 막 아무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도 엄마 아빠 속이 상해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품어주잖아요. 여러분, 피는 뭐보다 진하다고요? 물보다 진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과 딸처럼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하시길 바라고, 다만 여러분, 어떤 자녀가 정말 예쁜 자녀예요?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도런도런 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교제가 되고 말이 통하고, 그런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너는 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고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럴 때 머리에서 하는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서 있는 이 복음이 우리 삶에 녹아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좀 자유롭게 또 행복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